우리가 개신교회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종교개혁자들이 알레고리 해석을 거부하고 문자적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오해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해석은 라틴어로 리터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문자적 해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문적 해석을 의미합니다. 본문적 해석.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문학적 해석이다. 근데 문학적 해석은 조금 약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적 해석이 현대 해석학의 한 흐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문자적 해석을 하질 않아요. 문자적 해석은 역사주의 해석이에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일 뿐이에요. 이것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적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왜 종교개혁은 본문적 해석이란 말을 강조했느냐.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보면 성경 한 구절 인용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려요. 다른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세상의 철학이나 무슨 강좌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끼워다가 맞춰가지고 자기 사고를 풀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본문에서 본문이 흐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교훈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리터라이, 즉 본문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문자적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마틴 루터는 칼빈도 마찬가지고 리터라이, 이건 본문을 가리키는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건 유대주의 해석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해석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본문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 읽으면서 마틴 루터의 시편 1편 해석하면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예시를 보여줬어요. 본문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이것이 바로 literary interpretation. 그러니까 본문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 해석이에요. 그럼 이 이전에 어떻게 해석했냐? 이전에는 네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성경을 항상 해석해서 여기에서 중세 해석이 문자적 해석이 나옵니다. 중세. 문자적 해석.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본문적 해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본문적 해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종교개혁의 성서 해석이에요. 중세는 문자적 해석을 1번으로 합니다. 근데 중세가 문자적 해석만 1번으로 했으면 중세 해석은 여전히 유대주의 해석이나 그릇된 해석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여인이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히브리 성서에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녀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에 있어서는 이사야의 예언이나 또 선지자들 미가에 나온 예언이나 하는 예언들을 전부 다 기독론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그런 처녀 이런 부분은 여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자로 번역을 해서 위맨으로 해놓습니다. 우리는 virgin으로 영어로 번역하거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는 처녀로 번역하고. 근데 그거는 그 본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히스기야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 본문 안에서 지시하는 오히려 그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적 환경에서 구출해주는 그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자적 해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이것을 외적에게서 구출해줄 히스기야를 보낸다는 이야기지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문자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은 유대주의 해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본문적 해석이고 본문적 해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해석으로 해요. 이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이걸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안경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프레임이고 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나는 이 개신교회의 성서 해석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유대주의다. 나는 랍비주의다. 또는 나는 중세주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지옥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중세에 있어서는 문자적 해석을 4개의 해석을 반드시 하는데 첫 번째 문자적 해석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도덕적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자적 해석과 도덕적 해석이 바로 중세에 했던 해석이고 먼저 쓰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는 은유적 해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론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신비적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이 1000년 전에 설교자다. 1000년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 반드시 전 4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중세는 4가지를 하니까. 근데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이 4가지를 없애고 이 본문적에서 그리스도 해석으로 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4가지 해석을 사실상 루터는 통합해버립니다. 근데 이 4가지 해석은 어떻게 틀냐? 이렇게 틀려요. 문자적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단어가 가리키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탈환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3,000명이나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귀 턱뼈를 던져서 그곳을 라말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삼손이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거 그냥 삼손의 이야기로만 그러니까 성서 자체를 그 안에서만 실제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유효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이것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사실 우리 책이 돼버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의 책이. 도덕적 해석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설교는 철저히 중세적이에요. 종교개혁적이지 않아요. 도덕적 해석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적용이에요. 본문을 가져다 바로 적용해버려요.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해석이에요. 이게 도덕적 해석.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만 관심하게 되니까 구약이면 구약의 사건, 또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사건은 그냥 과거의 사건이 돼버려요. 그리고 도덕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인간의 개인 노력과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거다. 그 얘기 이거를.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개인적으로 적용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루터는 중세의 4가지 해석들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은유적 해석은 이것은 상당히 수준 높은 해석이에요. 중세에서 세 번째. 이것은 모든 걸 교회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교회적으로 해석을 할 때도 사실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 중세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인간 자체의 조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아래 저기 미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수직적 체계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성경에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모든 사람의 영적 돌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교회인 것이고 한 세 사람이 지어져 있지 그 한 세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고 교황으로서 높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은 거는 그런 몸을 짓질 않았어요. 그런데 중세 카톨릭은 위에 있어서 교황으로부터 아래까지 수직적 성직 체계 아래서 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론적인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충성한 것을 교회론적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성실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참교회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는
이 교회는 인간의 제도와 조직, 즉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아래까지 사람을 의미하므로 누구한테 충성하는 게 되겠어요? 결국에 사람한테, 교황한테 충성하는 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 중세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송들에 있는 설교 보고 내가 경악을 금치를 못했다고. 다윗이 목마르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곳에서 물을 떠올까 했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다.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윗의 용사처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을 했다. 자기가 다윗 때이고 딴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성경은 결코 이렇게 인간 한 개인이 그 어떤 중심에 서는 해석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것을 부순 게 종교개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본문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종교개혁의 설교자는 다윗이신 참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내 삶을 드리면서 그분을 그분이 가지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가가 설교돼야 되는 거지. 당신이 하냐마냐로 설교하면 이미 지금 중세로 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 중세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라는 이 자체도 달라요. 그 다음에 신비적 해석이 있어요. 이 4개가 중세의 해석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신비적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알레고리나 유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비적 해석은 성경 안에 자체로 굉장한 어떤 천상세계가 있다고 중세는 가정을 해요. 그 천상세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천상세계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구약의 문헌에 수룹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등장해요. 수룹들이 하나님을 보좌한다. 수룹들이 하나님을 보좌한다. 수룹이 또 등장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신비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천상세계에는 그룹이 있고 수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냐면 천상세계 안에는 천사들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대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 천사장이 있고 그들 중에 그룹이 있고 그 다음 수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천사의 천사체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모든 언어들을 어떤 그 천상세계에 동원되는 신비의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종교교는 그걸 반대한다 그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본문적 해석으로, 종교교의 해석은 이렇게 가요. 그룹은 수룹, 이게 계급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말은 이제 젊은 아이가 밝은 거를 이야기해요. 밝은 거. 얼굴이 건강하고 밝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밝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지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수룹은 붉다는 뜻이에요. 아주 붉은 거. 그러니까 이건 밝은 거고 이건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에 있는 모습을 가리켜. 하나는 영원히 젊음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그 자체 안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지 이것은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해석은 종교개혁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적 해석은 신천지가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시록에 보면은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이 하늘에 있는 내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내 군대를 이 안에서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성서 자체가 그 포인팅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어떤 영적 세계를 말한다고 중세는 보았어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인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이죠.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 12장에도 나사로가 나오지만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부활시키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나와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저를 풀어놓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의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자, 이 그들에게가 누구냐면
중세에서는 이 그들에게는 천사들이에요. 왜? 천상세계를 가리키는 본문이니까 동시에. 그들에게는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들을 부리고 있든지 성자들이든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에서 그들이 나사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런 해석들이 종교개혁에서는 없어진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본문적 해석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풀어주라고 하는 그들은. 천사겠어요? 우리겠어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부정하고자 했던 이 중세의 사중 해석은 알레고리 해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전체의 루터의 성서 해석에 보면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어요. 알레고리를 떠나서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고, 성경은 자체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성경은 성경 자체로도 그렇지만 이것을 해석할 때 마틴 루터도 이 원칙 아래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4개를 준비해 가요. 그런데 이 4개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문자적으로 옛날 이야기라고 바로 설명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내 노력으로 공로로 이뤄볼까 하고 있고, 은유적 해석은 교회론적 해석하고 있으면서 교황한테 충성하는 이런 식의 로만 카톨릭 교회의 철저한 충실한 신자가 되자 이렇게 되고 있고, 신비적 해석은 이것이 천상세계 이야기하는 걸로 여기에 십자가가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없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중세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내는데, 근데 재밌게도 이 새로운 해석은 그 이전에 있던 교부들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맥을 같이 해요. 맥을.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루터가 교부들의 해석을 반대하는 본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말고 이 교부들 자체로 되돌아가 가지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루터가 반대하는 교부들 해석은 후기 교부들이에요. 그레고리라든지 존 오브 다마스커스라든지 이런 교부들이에요. 그 교부들은 중세 카톨릭의 신앙의 어떤 틀을 작성한 교부들이라 성서 해석이 제가 봐서는 절반 정도밖에 건강하지 않아요. 절반은 아주 흐립니다. 2000년에 우리의 어떤 그 신학적이고도 영적인 이 판단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절반 정도밖에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루터가 반대했던 교부들은 상당수 그런 교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루터가 설교에서 싫어했던 교부는 존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들, 이 소위 굉장히 문자적과 도덕적 해석에 집중해 있는 교부들, 이런 교부들의 설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사건을 가리키고, 이 영적 사건은 천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다 그 얘기예요. 실제 얘기. 우리 안에 있는 실제 얘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더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어떤 본문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 수업하고는 관계는 없고 마틴 루터의 무슨 종교개혁 시간이나 성서관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으시라고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루터가 이제 책을 55권 정도, 200권 정도 쓴 것 중에 영역판으로는 55권 정도가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로도 내년까지 55권이 다 번역돼 나옵니다. 그 부분 중에 보면 루터가 어떤 해석에서 어거스틴 해석 또는 뭐 암브로시우스 해석을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거스틴은 이것을 내추럴 라이트, 자연 빛이라고 했다. 자연 빛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심겨둔 빛을 이야기한다. 그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본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빛은 신성한 빛이다. 원래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준 빛이냐 아니면 인간이 예창조 때 받은 빛이냐, 이 두 차이가 있죠. 엄청나죠, 이게. 예창조 때 받은 빛이라면
이것은 일면에 있어서 예창조로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원칙에서 약해지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진짜 전적으로 새로운 빛을 와서 갱신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어거스틴이 이것이 본래 우리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심어둔 그것이 바로 빛의 원형으로 봐요. 그래서 루터는 이 어거스틴의 해석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빛이라 빛은 예창조 아래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태어난 모든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면서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만물 안에 당신의 신성을 새 창조로 바꾸심으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 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우리는 루터의 해석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거스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제 나중에 주님 나라 가가지고 어거스틴을 만나가지고 왜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틀린 말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저는 10중 8구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할 걸로 봐요. 루터가 내 글을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교부들의 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비판이 정확한 비판인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첫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정작 비판을 하고 그 비판에 관련된 그 해석에서 예를 들면은 루터가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를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본문들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의미들을 가르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태어나서 성전에 가요. 안 나가 보고 나이 많은 노인분들 두 분이 봐요. 하나는 안 나가 보고 또 하나는 시므온이 보고 그래요. 그럼 안 나가 보고 시므온이 보고 그러는데 안 나가 보고 시므온이 봤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안 나가 만났고 시므온이 만났네. 이렇게 해버리는 건 이거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을 종교개혁자들 하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지를 않고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우주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므온은 누구냐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던 자다. 오랫동안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던 것은 구약의 전체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전체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은. 즉 옛 경륜이 끝나고 새 경륜이 시작될 때 옛 경륜의 선지자들이 시므온으로 대표되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자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이를 해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아이를 가져다가 무릎에다가 올려놓지를 않고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신들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로 감춰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심령에 계시되어야 될 전파되어야 될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석들은 근데 이 해석을 루터가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을 하고 몇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부들 중에서 내가 보니까 클레멘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250년대 순교한 교부인데 AD 250, 그러니까 루터로 하자면 1300년 전에 살았던 교부죠. 클레멘트의 성서 해석이 굉장히 좀 수준이 낮으니까 읽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아까 시므온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시므온이 아이를 높이 들어서 이것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선지자가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2000년 역사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정작 그 사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루터가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한 해석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죠.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 루터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루터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두 번째, 클레멘트에 대한 글을 읽었다 할지라도 클레멘트에 대한 글을 다 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루터가 그 본문을 설교를 했을 때는 우린 클레멘트하고는 상관없이 해석이 우연히 같았을 수가 있죠. 우연히 같았을. 근데 해석이 우연히 같다는 것은 퍼스펙티브가 같이, 관점이 같지 않으면 같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히 단발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관점이 같아야만 나올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루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루터 안에도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석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훨씬 감사해요. 500년이 지나서 루터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달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상의 성서의 모든 본문들에 대한 답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의 설교들을 보면 전부 다 중세 사제들의 환생한 것 같아요. 문자적 해석하거나 도덕적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요 신비적 해석해가지고 이단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실은 종교개혁은 그렇게 해석하자고 나온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로 쫓아. 문자적 해석으로 그럼 우리가 구약 율법을 지켜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건 랍비적 해석인 거예요. 루터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있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도덕적 해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랑해보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보자. 전혀. 시편 1편은 루터에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앉거나 서거나 행하거나 할 때 하나의 어그러짐이 없었던 온전한 인생을 사시고 이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구속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갚아주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빚을 가지고 있는 이 빚을 예수님이 33년 사시는 동안 1년 살 때 33분의 1 갚았고 2년 살 때 33분의 2 갚았고 3년 살 때 33분의 3을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내려오심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 그러니까 동물, 짐승의 가축으로서 용서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린 자체를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33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창세 이전에 선택된 모든 예정받은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부분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이제 그 사건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을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무죄성을 의미해요. 왜 그분은 무죄하셔야 우리를 위한 전적인 구속의 제물이 되시니까. 이러한 해석들이 종교개혁 해석의 본령이에요. 마틴 루터 1521년 설교입니다. 1521년에 11월에서 12월 초에 이제 행해진 설교예요. 은밀히 비텐베르그를 방문해가지고 했던 설교인 것 같아요. 75번이라고 돼, 50페이지 75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 두 나귀를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끌고 와라 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루터가 성서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풀이를 해주는 부분에 가장 쇼킹하고 여러분은 결코 들어본 적도 없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se are the two asses. 두 나귀를 예수님 데려오라고 했는데 한 나귀는 나이 든 나귀고 한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 나귀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래서 these are the two asses. 이것이 두 나귀는 뭐냐면 the old one. 나이가 든 나귀는 the exterior man. 우리 겉사람을 의미한다. 우리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He is bound by like this one. 그는 이 나귀처럼 묶여 있었다. With laws, 율법으로, 그리고 fear of death, 사망의 공포로, of the hell, 지옥의 공포로, of the shame, 수치, 정죄감의 공포로 매여 있었고, and with the allurements of heaven, 하늘을 추구하면서, 소망하면서 of life, 생명과 and honor,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매여 있었다. He goes forward with the external appearance of good works. 이 옛사람은 외적인
선행의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 is a pious rogue. 그는 경건해 보이는 모습은 가진 타락한 하나님 앞에 그릇된 자이다. But he does it unwillingly. 하나님에게 참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나 그는 unwillingly 의도치 않게 죄를 짓고 and with a heavy heart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and heavy conscience 그리고 무거운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사도는 calls 여기 마태복음이면 마태 사도를 가리키겠죠. 이 사도는 그 나귀를 가리켜서 subjugalem 쉽게 얘기해서 노예 이거는 종속 동물이란 뜻이에요. 즉 멍에에 매인 동물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두 나귀를 데려오라고 해서 두 나귀를 풀어줬어요. 옛 나귀를 겉사람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76번 시간이 없으니까 colt 새 나귀는 영에스 새 나귀는 which of Mark and Luke write 마가하고 루가에서 새 나귀를 탔다고 할 때 이 새 나귀는 on which 이 위에는 never man rode 사람이 결코 타본 적이 없는데 is inner man 우리의 새 사람이요 속 사람이다. 이것은 heart 우리의 마음이고 mind 영혼이고 and will 의지이고 can never be subject to the law 율법에 결코 복종되어 본 적이 없는 새 마음 새 법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두 나귀를 끌고 온 사건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모든 것에서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여 죽으셨으므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나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타심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등극하여 계시고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그 얘기예요. 벳바게에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벳바게라는 말은 입이라는 이제 베스가 이 집이고 파게가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입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장소잖아요. 전파의 복음 전파의 장소. 그러니까 교회가 벳바게잖아요. 교회가 벳바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벳바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벳바게가 돼서 사람들을 묶어두기만 하면 구약의 벳바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옛사람을 풀어서 그리스도께 데려와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게 끝내게 하고 그들의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타심으로 그 속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벳바게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벳하고 파게는 근데 작은 열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작은 열매의 집이다 이렇게 풀이라고 또 일부 교부들은 입이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한 본문적 해석은 이것이 벳바게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벳바게의 의미를 캐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는 천상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비적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벳바게는 로마 교황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벳바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살아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해석에서 루터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도덕적 해석은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는 공로를 의미해요.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새 사람을 타고 다니시는 나귀이시다 이 말이에요. 즉 나귀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나귀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나는 내 노력에 의해서 나의 애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성서 해석이 등장하는데 루터는 이것을 새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새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겉사람 속사람으로 나귀를 풀이하는 것은 진짜 새로워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동안 1500년의 해석이에요. 깊게 보면은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의미를 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근데 루터는 이걸 개인적 적용을 해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거는 굉장히 놀랍고 창조적인 해석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옛 나귀를 끌고 오는 건 하나님이 옛 부리셨 나귀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자꾸 우리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니까 구약을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고 새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으나 죄와 사망에 매여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매여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방인인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타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그동안 교부들의 해석이었는데 여기에서 루터는 복음과 율법으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과 율법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오직 은혜, 이런 식의 원칙으로 성경을 풀이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상 그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초대교회 성서 해석이라 루터 성서 해석은 초대교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반부는 이 직접적으로 초대교회 성서 해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개혁은 초대의 다시 재흥이에요. 재흥. 일종의 재흥이에요. 재흥이기, 르네상스, 재현이기 때문에 재생이고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서 해석과 설교가 종교개혁적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종교개혁적이지 않아요. 반종교개혁적이고 반개신교회적이에요. 보면은 중세하고 거의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교황들의 환생을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생한 그런 사역이 아니고 우리 눈을 저 열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볼 수 있기를. 그런데 이 원칙은 정말 놀라웠어요. 루터가 이걸 봤다는 사실은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그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큰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루터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들을 거꾸로 루터가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던 교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칼빈 주석이 이렇게 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찾고 보기가 쉽습니다. 뭐 칼빈 한 사람이 쓴 주석인데 칼빈 주석을 본인이 여러 번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칼빈의 창세기에 대한 주석이 하나여서 보기는 쉽습니다. 27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the smell of my son as the smell of a field. 내 아들의 향취는 들에 있는 향취로다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 26장에 우물들을 파고 다니고 27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내 아들의 향기는 들에 있는 향기로다라는 걸 이제 풀이를 해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allegory of Ambrose in this passage. 이 본문에 대한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영적 해석은 It's not displeasing to me. 나에게 있어서는 displeasing은 기쁘지 않다고 not displeasing이니까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즉 기쁜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수용할 만한 해석이다. 야곱은 the younger brother. 더 동생인 야곱은 is blessed. 축복을 받는데 is under the person of the elder. 형의 인격을 취해서 축복을 받고 있죠. The garments which were borrowed from his brother. 그의 형으로부터 빌려 입은 그 옷은 breathe an odor. 향기가 나고 grateful. 기쁘고 and pleasant. 즐거운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의 코에는 기쁘고 즐거운 아들의 향취가 나는 것이죠. In the same manner. 똑같은 방식으로 we are blessed. 우리도 축복을 받는다. As Ambrose teaches. 암브로시우스가 가르치듯 in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we enter the presence of our heavenly Father.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우리가 임재 안에 있어요.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이미 임재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We receive from Him.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the robe of righteousness. 의의 옷을 받게 되고 by its odor. odor는 향기죠. 의의 옷에 있는 향기에 의해서 procures His favor.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게 됩니다. In short, 줄여서 we are thus blessed.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we are put in His place. 우리가 그분의 위치에, 즉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에 대한 해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은 언약의 우물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우물. 이삭의 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물이죠. 어떤 환경이 와도 이삭이 우물을 팠다. 생명수 우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늘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5개 환경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에색, 신나 뭐 이런 다 우물 그 환경들을 가리켜요. 그 이름들은 우리의 처지와 신분과 환경을 가리켜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장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환경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어떨 땐 여리고에 가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에 가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여리고 사람인 거예요. 그냥 보니까 난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고 거기서 여리고에서도 뭐 하고 있느냐면 둘 중에 하나로는 뽕나무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되어 있거나 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되어서 여리고에 있는 것은 막 예수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 삭개오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위에 올라가고 관망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세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정말로 캄캄해. 그러니까 이게 환경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그 본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다 여리고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예수님 향해서 내가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먼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럼 벗어나요. 근데 그거 말할 힘도 없고 말할 의욕도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출받을 방법이 없어요. 삭개오가 그래요. 근데 삭개오가 구출받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구출받아. 첫째, 예수의 소문이고 두 번째는 뽕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사람이 옆에서 필요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뽕나무 같은 사람이 옆에 필요해요. 그러면 그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더 보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요. 때가 되면 앞에서 딱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뽕나무가 되는 말씀이면 참 좋은 거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가 키가 작아 앞에 사람들이 용신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 이렇게 돼버리면 삭개오를 올려주는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설교가 돼 있는 거죠. 사람만 가득 서 있어가지고 그게 되죠. 이삭의 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이고, 야곱의 우물은 신부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예수로 조성되고 변화되는 우물이에요. 그 야곱이 소망했던 게 장자권이고, 장자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로 조성되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의 향취는 들에 있는 향취다. 그래서 그 향취는 그가 입은 그 에서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게 시작이에요. 처음 우리는 옷 입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향기까지 섞여서 나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같이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람의 향기가 동시에 섞여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데 우리 안에 점과 주름진 것과 흠이나 티 같은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씻는 것이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이 우리를 씻어 온전하게 되었으나 흠을 씻고, 즉 점을 씻고 그 다음 주름진 것을 씻고 그와 같은 것들, 흠과 티를 씻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에서 5장 26절이군요. 에서는 들 사람이고 사냥하던 사람인데. 네, 들은 세상이고요. 사냥하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겠어요? 사실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먹잇감이나 음식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도 사냥하는 자예요. 그도 사냥하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대속의 구주로서 나의 생명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먹잇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거죠. 자, 난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성도들이 다 예수님 믿어요. 야곱으로 믿는 것이 있고 에서로 믿는 거 있어요. 에서는 결코 니므롯이나 성경에 나오는 홍수 바깥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그런데 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만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
즉 세상의 육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 세상 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 목숨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장수하지 않을까 해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이유는 목숨을 오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다 보면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참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잃어버릴까 봐 너무 염려돼.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있는데 가족들이 잃어버릴까 염려돼. 염려돼서 내가 신을 믿으면은 이것들을 신이 보호를 해서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사냥감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 위해,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체의 모든 것으로 조성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생을 뭘로 사는 거, 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나오는 게 전부 다 활이에요. 에서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고 에서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나오는 게 설교가 막 쏘아야 되는 게 화를 쏘아야 된다니까,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죠. 그리고 몸에 털이 많았더라. 자기 자랑이 많은 거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권위 있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고. 듣기가 힘들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장자권이 아니에요.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조성되는 건 옛사람 안에 아담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돼야 되는데 종교를 원치 않아요. 확장을 원하지.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 우리가 헌금을 이만큼 바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주십시오 하는 기도들을 하는 것은 사실 진리에 있어서 초월한 사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헌금을 할 때 사실상 하나님이 더 주라는 의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잘못된 습관의 기도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돈에 대한 내 탐심을 더 없애 주십시오 하는 게 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이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표시로 재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재물도 십자가 처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달라요.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냥 그런 걸 다 이용하셔서 에서가 이삭 안에 있듯이 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위한 신앙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원치 않죠. 근데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내가 팥죽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야곱처럼 내놔야 하는 것이고, 거꾸로 팥죽을 얻기 위해 장자권을 포기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재물과 권력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안 될까 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이걸 잃지 않도록.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어 이것을 잃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족도 다 잃고 하고 그런 어떤 그 실제적인 결별이나 물질적 가난 자체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그 삶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자녀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죠? 자녀 위에 계속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이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22장이 나한테 있으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께 드림이 있으면 사실 굉장한 평강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버리고 바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도가 내가 이걸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 이걸 더 주겠지 하고 헌금하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종교적이고 초보적이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에서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은 나는 진짜 돈 자체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일 때 진짜 이게 풍성한 헌금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야, 나는 사실상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나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게 나를 위해 쓰여지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게 더 좋겠어요 하고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헌금의 본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지 내가 이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 11조 말씀도 그렇고 특히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도 적용을 정말 잘못.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내 창고에 11조를 쌓아두라. 내가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그 이야기의 창고는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고요. 너희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사실상 제사장들을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라기 2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후기 성전 시대 때 이 총독들이 성전 안에다가 사무실 구비해 놓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헌금을 바치면 그 헌금을 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적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이것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지를 않고 갈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이 11조를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 하나님 안에다가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놓지를 말고. 그래서 사실상 그 기절은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한테 하는 기절이 아니고 이미 11조를 바쳤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버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을 향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적용이 실은 틀려요. 본질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뭘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는 그럼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 이건 뭐 11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11조와 감사헌금 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말라기 3장 10절을 진짜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헌금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쓰여지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몸 안의 헌금이 풍성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몸 안의 헌금이 풍성해지는 건 성도들이 헌금이 풍성할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수준과 환경의 변화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결과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지. 이거 기계적으로 성도가 요만큼 내면 하나님 이렇게 줘. 절대 그렇게 안.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에서도 11조 정말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달에 막 더 많이 2배, 3배 되고 막 이런 적은 없어요. 저는 11조 철저히 해가지고 2배, 3배로 늘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명백하게. 믿음이 적어서 그랬나 보죠.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절대 믿는 자를 굶기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맹세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우리를 결코 굶기지 않겠다는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안에는 그 약속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깨어야 됩니다. 그 말씀과 그 본질이 무엇을, 그것이 바로 본문적 해석이에요. 진짜 본문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본문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가 예를 들어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교회 안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헌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헌금이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돼야 그게 하나님의 창고 안에 두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대한 의미예요. 얘기예요. 그거를 알면 이제 그 본문을 거기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물질에 의해서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귀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실 것이란 그 귀절에 있어요. 실은 주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벌어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어린아이가 먼저 내놓는 것이고 작은 자가 먼저 나중에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내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이죠. 그 원칙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굳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귀절을 이야기하자면 말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그 귀절이죠. 19장인가요? 17절인가 그 귀절이죠. 말라기 3장 10절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0절은 헌금의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용도를 위한 말씀이에요.
전혀. 성격이 틀려요. 요한복음 우리는 11장에서 지난주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 봤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봤어요. 성경 안에는 세 개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6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 셋을 살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부들은 해석이 모든 사망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다 회당장의 딸이건 나인성 과부의 딸이건 나사로이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쓰러져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육신의 죽음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우린 죽을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사실상 가벼운 죽음이에요. 이것은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권면하고, 주위 사람들이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영이 갑자기 딱 살아나요. 그래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해서 그 다음 살아난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나요. 12살, 즉 성인이 되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12살에 죽었으니까 소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신자가 되기 전에 신앙이 죽어버린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금방 하나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살리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조건 살리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설교 안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성도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리는 게 그리스도가 살리지 내가 살립니까? 사람이 살립니까? 그리스도가 살리지. 그리스도를 넣으면 저절로 살아나는, 그러니까 비타민이 들어가면 몸에 저절로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한테 이로운 작용을 하게 하듯, 카페인이 들어가면 신경을 자극해서 약간의 힘이 생기듯, 모든 사람의 온 영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저절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저절로. 그러니까 설교 안에 그리스도를 넣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 이것 자체가 생명을 넣는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약간 더 시리어스예요. 왜냐?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집 안에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지금 집은 항상 집이나 성이나 이 건물이나 가정은 무엇을 의미를 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딸이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이러고 하는 거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 얘기해요.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하고 예수님하고 주위의 두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용이 필요해요. 그 적용이. 그것은 내가 모세처럼 다가갔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또 그것도.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내 딸은 건진받는 거예요. 구출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벼운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죽어있는, 12살이 되지 못해서 죽어있는 수많은 자를 봐요. 그런 자는 생명의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딸과는, 야이로의 딸과는 달리 죽어가지고 어디서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이미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죽어있는 자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 사실 나오고에 있어서 나와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예 관에 있어요. 나사로는 관에 있는 정도도 아니고 무덤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죽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 관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일어나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살렸어요. 울었죠. 누가 울었어요? 과부가, 어머니가 울었어요. 즉 그러한 심한 영적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교회가 그를 위해 울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살아남이 없어요. 살아남이 없어요. 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새벽 기도 때 40일 작정 치기 설교하지 마시고 계속 40일 작정으로 치는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울어야 돼요. 목회자가. 진짜 그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인간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상황이 전혀 틀려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은 생명 안에서 생명이 하시는 일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나사로가 죽어서 썩고 냄새가 나고 나흘이 나죠.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 부활케 하시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알기 전에는 내가 구속의 주만 알았을 때도 갈증이 있어서 그런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넘치는 생명수로 늘 있으니까 야곱의 우물이 이미 내 속에 있으니 내가 물기르러 가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샘수 계속 내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예수님을 내 만족으로만 누리는 자체가 아니고 요한복음 1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옛 것이 거절되고 썩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썩은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임을 보여주므로 옛 것으로 옛 아담 안에서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이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옛 것에 속한 모든 것은 썩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죠. 태어날 때 우리 성품이 참 좋은 성품이 있어요. 이 좋은 성품도 썩어요. 우리의 좋은 성격도 반드시 썩어요. 썩고 우리의 의도도 다 썩어요. 그러니까 옛 것에 속한 것은 다 썩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 11장을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는 알되 예수님을 내 종교적인 대상으로서 열심히 믿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하신 분으로서 믿거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도움 주기 위한 분으로 믿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갈증이 나고 절망이 오고 공포가 올 때 그분이 나한테 만족이 되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는데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로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믿는 사람은 드물죠.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 체험들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미리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다 보여주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은 그리스도께 유익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그 전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야 함.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또 새로운 측면에서 필요함을 볼 수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력만 열렸을 뿐 생명을 보게 되는 시력만 열렸을 뿐 아니라 내 안에서 넘치는 영으로만 계실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서 다 새로 나는 말도 새로 태어나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새로 태어나야 되고 나는 내 피부도 새로 다 새로 태어나야 돼. 내 행위도 방식도 새로 태어나야 되고 내 옛 것은 내 옛 생각과 옛 마음과 내 자체는 그 자체로 나사로라는 거. 병들었고 썩어가고 있고 냄새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보는 거. 내 안에 들어온 그분의 생명만이 나를 새로 살린다는 거. 이거를 요한복음 11장은 사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은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새 존재로 조성하여 달라는 이 기도들을 주님께 드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실제적인 누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오게 되면 우리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리게 돼요.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잔치하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1장을 거쳤을 때 우리는 이 잔치에 온전한 누림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1장을 거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영원한 현재로서 이미 적용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저주와 절망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그 기도 한마디로 그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임했을 뿐 아니라 영원한 구속과 구원이 왔고 흑암의 세계에서 옮겨지고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든, 사실 나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기도로서 나사로의 부활을 이미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로? 하나님,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주님 앞에서 종결되기를 원하고, 야곱이 가지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장자권의 모든 그 형상이 내 안에서 실제 조성돼서 주님으로 내 마음도 태어나고 내 눈도 태어나고 내 모든 존재가, 내 손도 태어나고 새로 태어나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1장을 거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요한복음 11장 몇 개 보여줬죠. 첫째, 마르다 같은 의기원들, 신학들. 어떤 신학이에요? 부활 생명을 누리긴 누리는데 미래에 누릴 것이라는 생명. 전혀. 부활 생명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말대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젊어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늙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젊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젊어지고 있어요. 머리가 더 허해져도 저는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거는요, 명백히 잘못된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해서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부활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거짓 종교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거짓 종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왜? 예창조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끝났고, 끝난 영원한 현재가 시간 안에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하늘에 오른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지금 하늘 안에 있고 하늘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통과해야 돼요. 심지어 하늘 안에만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설프니 이제 요즘 휴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릇된 것이다. 마르다는 11장에 보면은 11장의 교회인 경우는 진짜 심각해요. 사람들은 썩어서 냄새나고 있죠. 교회가 생명의 집이 아니라 동굴이죠. 캄캄하죠. 다 수건의 띠에, 죽음의 사망의 띠에 매여 있죠. 사망의 띠에 매여 있죠.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구원과 주께로 돌아가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영원히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서.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진짜 신비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먹을 줄도 몰라. 자기가 대소변 보고도 치울 줄도 몰라. 그런데 그 어린아이 보고 옆에서 그 언니 오빠나 형 되는 동기가 옆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애기 누가 밥 주지? 엄마, 우리 애기 오줌 싸고 똥 싸면 누가 치워주지? 이러고 걱정하고. 엄마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똥을 안 쌉니까? 싸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어서 걱정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상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왜 해결된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해결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사실 신비야. 그러니까 해결을 해버렸는데 내가 왜 다시 죄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신비예요. 또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죄에 다시 걸려 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죄에 넘어졌을 때도 다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종의 비밀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죽은 자들은 구약의 옛 경륜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가 아담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육의 죽음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어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그 본문은 거짓이 돼버려요. 바울 스님 죽으셨는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나 혹시? 우리가 모를 때?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문자적으로도 자 먼저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할 때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는 누가? 보지 않고 믿었던 자들. 보지 않고 믿었던 자들이요. 누굽니까? 아벨, 모세, 다윗, 요셉.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믿었던 자들. 그들의 영혼이 먼저 일어나고 주와 함께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채로 간다 그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가면은 그 말씀이 거짓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더 나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더 나은 부활. X가 하나 들어있어요. 하나 더. 아나스타시스에서 부활이 있는데 부활 중에서 더 나은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 하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그죠? 죽었다가. 그죠? 불러내셔서 보좌 앞에 세워서 영원한 사망에 쳐넣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활할 때 순서가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거쳐서 자,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교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태복음 그때의 그 말씀은 휴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한 사람은 세상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밭은 세상을 의미를 하니까 세상에 버려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것은 육체의 죽음은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반드시 끝나야 돼요. 끝나지 않고서는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채가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망의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죠? 사망의 교회 안에 있는 거, 동굴, 이 죄의 띠에 묶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의 수건이 머리에 가려져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의견들, 그리스도 예수를 현재로 지금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부활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예수님이 사실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가장 큰 방해자들이 보면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제일 큰 방해자들은 마르다하고 마리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최대 방해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사역의 최대 방해자가 실은 나군요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우리는 11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나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주님께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걸 돌이키세요. 주님,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의 최고의 문제가 저였습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11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흘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흘이란? 4일이죠. 사실 성경에서 3일은 부활을 의미를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 근데 성경에서 4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흘은 세상 안에서 완전히 썩어버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나흘이나 되었다. 세상 안에서 완전히 썩어버린. 자,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가시는 중에
죽었죠. 사람이 와서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금방 죽었어요. 금방.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세상으로 썩어버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으로 썩어버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일면에서 요한복음 11장이 우리 인생에 오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내 안에 신앙은 하나도 없어지고 나는 세상과 더불어서 모습 전체가 다 썩어 있고, 근데 이 병 들어있는 내 모습에서 예수님 안 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치유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새로운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치유 생명만 체험하면 안 돼요. 치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것의 종결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적인 새로움,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지금 요한복음이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근데 이것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는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것들, 동굴, 그 다음에 동굴에 가득 찬 이 문들, 얼마나 높고 들어가기가 힘들게 돼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의 공동체가 영적인 비밀이어야 되지 인의 장막으로 쳐진 힘든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율법으로 사람들의 얼굴 죄로 묶어놓고, 율법으로 정죄감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율법의 수건을 쳐놔가지고 이 복음과 율법 자체에 대한 구분도 없이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의 영원한 선물들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이끌고 가는 이 삶으로 우리가 그 이제 시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11장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죠. 11장 교회 안에서는 그뿐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와서 헌화하면서 애곡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가련한 현실들, 이 자체가 바로 교회에 썩어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총체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이것을 바꾸시는 법을 예수님 그대로 해줘요. 이거를 바꾸시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부활을 체험하는데, 첫째, 그분과 연합하니까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그분이 하셔서 통분히 여기더라.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통분히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안 오십니까?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가 아니라 전체가 썩어 있는 내 자신에 대해 주님은 나한테 부활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거에 대한 통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것은 현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부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감사한 게 아니고요. 미리 전에 감사하시고 살렸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큰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해요.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세밀한 음성 정도로는 안 살아나요. 이거는 절대. 내가 이 세 종류의 부활 중에서 내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엄청난 큰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의 가로막은 마음의 돌들이 다 치워져야 돼요. 이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돌들을 치워줘요. 이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보내셔요. 사람들을 보내셔요. 나는 사망이다. 나는 끝났다. 이 끝남 자체가 내가 썩음으로 인해서 끝났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 때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안 오신다 그 말이에요. 끝났는데 사망이다. 소망도 없고 그럴 때 안 오셔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오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며칠 지나면 오신다. 며칠 지나면 오시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썩어 있는 요소들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넣으시면서 오시는데 몇몇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오셔서 그들이 내 돌을 치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묶여서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치우고 있고 그때 나는 큰 음성이신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 내 귀는 그리스도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전체가. 요한복음이 이제 12장에 오게 되면은 새로운 교회를 우리는 보게 돼요. 베다니. 예루살렘과 멀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십리만 가면은 되잖아요. 이렇게. 십리만 가면 되니까 15스타데만 가면 된다. 경주를, 트랙의 경주를 15번만 마라톤, 우리 저기 옛날 체력장 할 때 3바퀴 돌았나 4바퀴 돌았나 이렇게 400m 1km 뛰면은 한 3번 정도 돌았잖아요. 이렇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십리라 15스타데라 경주, 이제 믿음의 경주를 조금만 더 하면 광명한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1장의 교회 되느냐 12장 교회가 되느냐 이제 엄청 12장 교회에는 3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마리아고 또 한 사람은 마르다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죠. 마르다는 봉사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주의 앞에 앉아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요 3개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요 3개가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보여줘요. 예수님은 배단이시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참 살아있는 말씀의 집이요 열매의 집이요. 예수님은 그 후반부에 12장 사건이 있고 나서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세상에 온 빛이다, 내가 인자이다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시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총체적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근데 12장에 나오는 이 3사람은 성도의 3가지 모습이에요. 나는 외적으로 마리아여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사망에 있었을 때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왜 늦게 왔냐 어쨌냐 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은 가서 봉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아무 불평 없이 봉사하는 마르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봉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을 때 이것은 교회가 어그러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면에서 마르다여야 되고 우리는 일면에서 마리아여야 돼요. 봉사만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분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교통이 날마다 이게 마리아예요.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유를 붓고 있는데 향유를 붓는 것은 헌금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집갈 것에 대한 재산이에요. 시집을 가는 것은 성경에서 메타포가 뭐예요? 세상과 결혼이잖아. 세상과 결혼하는 걸 결혼하지 않고 세상에다 부어야 될 그것을 누구한테 부어버려? 그리스도께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부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로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보내서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는 내가 기름을 부었을 때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붓는 게 개인적으로 있어요. 내 시간을 붓고 내 마음을 붓고 내 인생을 붓고 예수님과 날마다 붓는 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 3번째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부활된 존재 자체로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더라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을 이미 소유했으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부활 생명의 모습으로 있어야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나오니까 평강과 기쁨과 모든 샘들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흘러나오는. 근데 이 3개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이 교회는 셋이 반드시 신자 안에 있어야 된다. 신자는 봉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누리고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망과 근심과 걱정의 얼굴로서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 기쁨과 평강의 얼굴로서 나사로로서 있어야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새로 프레시하게 살아난 자기가 아닌 자기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기 안에서 서로 교통될 때 그 교회는 12장에 있는 교회다. 그 얘기.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이것은 한 성도 안에 있어야 되는 신앙의 세면을 가리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이제 충만하면 12장에 와서는 놀라운 걸 우린 보게 돼요. 11장까지만 하더라도 나 개인을 다루었어요. 근데 12장에서 주님은 이 생명이
교회를 위한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역을 위한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요, 언젠가, 지금도 그렇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생명의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사역들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근데 이 세 가지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교회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처럼 봉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고 지금 신앙을 누리지 않고 미래를 누리고 있고, 마르다는 그리스도께 자기를 붙지 않고 맨날 울고 있고, 나사로는 무덤에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이거는 정말 힘든 교회라. 이거는 우리는 11장에서 거기서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있고 죽었다고 그러고 있고 예수님 아무 힘도 없다고 그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12장에 와서는 전혀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걸 보게. 근데 이 셋 중에서 전도로 말을 하자면 누가 제일 큰 기여를 하느냐? 나사로를 보고 많은 이가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교회가요, 외적인 봉사 많이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이게 될 것 같죠? 사실 그거 아니에요. 봉사는요, 서로 사랑 표시인 거예요. 서로 사랑의 표시인 거고,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나사로로 있는 거예요. 나사로로. 새로 살아난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예수 생명의 성품과 예수 생명의 얼굴과 예수 생명의 그 존재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뭐 이 직장에서도 뭐 잘 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보면은 여러 가지 근심도 똑같이 겪는 것 같은데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무언가, 그 무언가가 부활 생명이죠. 그건 단순히 인간의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이고 막 나타나는 이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그 사람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생생함이 있을 때 이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전도의 영이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는 외적 행함에 있다거나 내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많이 교통함으로써 전도의 영이 생겨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부활 생명을 적용해서 내가 늘 있을 때, 이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건 다 사망이니까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사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야, 이 썩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썩은 자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내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나사로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이제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속에 유다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 팔아서 이득을 보려고 해요. 우리는 유다가 아니고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생명의 참 교회로 누려져야 될 요소들 가운데 거절돼야 될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숨쉬는 생명에서 하시는 일인데, 우린 11장을 통해서 내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신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썩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난 걸 보게 되면 우리는 12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진짜 잔치할 수 있고. 사실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지쳐서 힘이 없잖아요. 마르다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나사로가 죽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11장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사로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 나는 12장에서 신나고 힘찬 봉사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옛 사망을 끝내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있다는 걸 내가 늘 누릴 때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를 다 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에 있는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에 가면은 한 사람 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다 있고, 또 전체 안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지. 갔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좀 있다가 좀 실려 나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이거 구석에 동굴 만들어져 있고,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여기.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치료할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단순히 우리 옛날 죄들을 피로써 용서해 주는 차원이 아니다 그거예요.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게 하고, 그러나 12장에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생명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생명이구나 한 걸, 그걸 봤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개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계가 나한테 있으면 어느 환경에서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손은 저절로 섬기고 있고, 나의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누림이, 영적 교통이 늘 있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나는 항상 나사로로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프레시한 생명의 향기들이 늘 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